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영린으로 영린을 역전시키십시오. 영린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꾸로 역자 비늘 린자입니다. 거꾸로 난 비늘. 용 목에 비늘이 81개가 있다 그래요. 용의 목에는 비늘이 81개 있는데 그 중에 꼭 하나가 거꾸로 나 있습니다. 이게 영린인데 이게 목덜미에 있어요. 목덜미에. 용은 다른 것은 건드려도 괜찮은데 이 영린을 건드리면은 참지를 못하고 꿈틀거리면서 굉장히 거칠게 발악을 한답니다. 다른 것은 건드려도 괜찮아요. 영린만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린은 용의 급소. 영린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정조왕을 그린 영화인데 조광조가 영린이었어요. 조광조. 이 조정이나 이 정조왕이 볼 때에 저놈만 없으면 조정이 좀 조용해지겠는데 저 인간만 없으면 정치할만 하겠는데 이 조광조가 영린인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조광조를 제거합니다. 평생을 후회합니다. 내가 왜 조광조 같은 충신을 제거했던 거, 내가 왜 저 충신을 제거했던 거, 일생 동안 후회합니다. 그 영화에서 나오는 대화 가운데 제일 중요한 대화가 영린을 건드리지 말라. 영린을 건드리지 말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영린이 있어요. 다 급소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다 있어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말인데 아킬레스건은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신이 나타나가지고 네 아들을 강물에 넣었다가 끄집어내면 전쟁에 나가서 칼이 날아와도 창이 날아와도 활이 날아와도 절대로 네 아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강가에 가가지고 발목을 잡고 강물 속에 자기 아들을 잡아 넣었다가 끄집어낸 거예요. 이 아들이 커가지고 군대를 갔습니다. 전쟁에 나갔어요. 그 어머니는 미소를 띠면서 안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발목에 창이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발목에 창이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아들을 강문에 넣을 때 발목을 잡고 물에 넣었는데
이 발목이 물에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그냥 창이 발목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킬레스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아킬레스건, 치명적인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다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다 있습니다. 안 그런 척해도 없는 척해도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이 치명적인 약점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돈이 영린인 사람,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돈이 영린인 거야. 에? 다른 데는 다 좋아요. 그런데 돈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부모 형제도 멀어지고 형제 간에는 연락 안 하고 살고 돈 때문에 건강 잃고 관계 깨어지고 인격이 무너지고 돈 때문에 신앙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믿음 팔아먹고 돈 때문에 지옥 백성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돈 때문에. 물에 빠진 중국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이 봤어요. 보니까는 이 돈 보따리가 허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100만 원 주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이 중국 사람이 50만 원 줄 거니까는 건져달라. 그래서 흥정하다가 깎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돈이 영린이 되어가지고 건짐받을 기회를 놓친 이야기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좋아요. 그런데 돈 문제만은 이 사람에게는 영린인 거야. 돈 문제 건드리면은 교회 옮깁니다. 헌금 이야기하면 교회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꾸면 갚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의 돈이든 내 손에 들어오면 그 길로 끝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회사를 맡더라도 자기가 맡으면은 돈 다 빼돌리고 회사를 완전히 깡통으로 만들어 놓는 돈이 영린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신앙도 믿음도 하나님도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는 돈을 보여주지를 않는 거예요. 네?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돈이 영린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도 돈이 영린이었어요. 3년을 모신 선생님이잖아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은30에 선생님을 팔 수가 있습니까? 개나 소나 짐승도 그리하지 않습니다. 돈이 영린이었던 거예요.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단체가 있어요. 헤비타트 운동. 이 본부를 만든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이름이 풀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학에서 법을 공부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회사가 잘 되었어요. 돈을 그냥 긁어 모았어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돈 버는 재미에 그냥 미쳐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아내가 보니까는 이 자기 남편이 완전히 아내도 가정도 필요 없고 돈에 미쳐 있는 거예요. 이혼을 요구했어요. 청천벽력 같은 말인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아내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이혼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모든 재산 다 정리하고 이를 내고 내가 돈 번 것은 아닌데 그래서 자기 재산을 전부 그동안 번 돈을 전부 자선단체에 모조리 기부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일으킵니다.
자기도 열심히 돈을 모금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데 그 더운 철에도 그 무서운 추운 겨울에도 열심히 집을 지어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살게 해줍니다. 이게 알려지니까 신문마다 방송국마다 막 찾아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럴수록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의 사진을 보면 막 얼굴이 환히 빛나가지고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보람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 집 짓는 것은 흥분이다. 집을 짓는 일은 정말 흥분되는 일이다. 지금도 천사 같은 밝은 얼굴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첫째는 돈이 영린인 사람, 두 번째는 명예, 감투가 영린인 사람. 감투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투하면 그냥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자리를 탐합니다. 장로 근사 안 되면 교회 떠나버립니다. 자기 부족한 것은 생각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으면 교회 떠나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장이 되어야 맞지, 남 밑에서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직분이 이게 뭐 배설입니까? 이게 무슨 계급입니까? 부장은 대장이고 총무는 쫄병입니까? 아니잖아요. 압살롬은 이 명예, 권력이 영린이었어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자기가 왕이 될 기회가 오는데도 어느 날 보니까는 자기 아버지가 나이 많아 늙은 거예요. 천하의 다윗도 늙었네. 그때부터 딴 마음을 품고 있다가 아버지 신하들과 사부작 모략을 꾸며가지고 어느 날 칼을 들고 아버지의 목줄을 따겠다고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권력, 이 명예, 이건요 아버지를 죽일 정도로 영린이 됩니다. 아버지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자식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이 권력이라는 영린인 거예요. 역사를 보면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한 것이 이 권력, 명예에 대한 명예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캄보디아 그 킬링 필드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폴포트가 캄보디아에서 지식인들 수백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총알이 아까워가지고 대나무로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죽으니까는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리니까는 막 음악 틀어놓고 사람들을 찔러 죽였어요. 거기 가보면요, 사람들의 그 뼈와 두개골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지식인들 다 죽였고, 피부 좋은 사람 다 죽였고, 손바닥이 보들보들한 사람들 다 죽였고, 안경 낀 사람 다 죽였고, 누구를 통해서? 10대 아이들을 앞세워가지고, 10대 청소년들을 앞세워가지고 나라의 지성인들, 지식인들, 공부한 사람들을 다 수백만 명을 죽인 거예요. 히틀러도 600만 명 죽였지요. 스탈린 모태똥은 수천만 명을 죽인 것 다 알잖아요. 북한도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요. 제가 이 선교지에 가면은 근처에 바다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근처에 바다가 있으면 제가 꼭 바닷가에 한번 갔다 옵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 왜 바닷가에 가느냐? 바다를 보면서 영린을 이기는 법을 배우거든요. 바다는 영린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는가? 여러분, 바다를 보세요.
지구상에 있는 80억이라고 되는 사람들이 사용한 물들, 온갖 공장 산업 현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폐기물들, 온갖 땅 위의 짐승들이 만들어내는 오물들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정화시켜 가지고 다시 위로 올려 보내 가지고 맑은 물로 바꾸어서 비를 만들어서 땅을 적셔 가지고 사람도 살고 식물도 살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정말 바다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른다는 말이 있어요. 벤구리온, 이스라엘 초대 수상입니다. 이 사람이요, 초대 수상인데 이스라엘 국제공항의 이름이 벤구리온입니다. 벤구리온 공항이에요. 수상을 마치고 수상직을 마치는 날 덤프 트럭을 타고 네게브 사막으로 가가지고 20년 동안 사막을 개발하다가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 다음 날도 아니에요. 수상직을 마치는 그날 덤프 트럭 타고 네게브 사막으로 가서 20년 동안 그 땅을 개발하다가 하나님께로 갔어요. 헨리 나우엔 고수,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 사임하고 장애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장애인들의 똥오줌을 받아주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바다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자신의 영린을 정말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인 거예요. 첫째는 돈이 영린이 되기 쉽고, 두 번째는 명예 감투가 영린이 되기 쉽고, 세 번째는 이성이 영린이 되기 쉽습니다. 이성.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지 않고 쾌락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은요, 돈 때문에 타락하는 것과 쌍벽을 이루고 있을 만큼 심각합니다. 요즘 결혼 안 한 젊은이들 사이에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은 불행이고 가정은 지옥이고 자녀는 족쇄이다. 그러니까는 시집 장가를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응? 결혼을 해도 아이는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 편하려고.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남을 위해서 땀 흘리고 희생하는 것 싫다는 거예요. 다윗의 영린도 여자, 이성이었어요. 다윗은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성에는 약했어요. 그래서 참 자기 인생에 어울리지 않는 실수를 합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교묘히 죽게 만들고,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읽어보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지, 다윗에게도 영린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성이에요. 이성. 성적인 타락은요, 도시를 완전히 망하게 만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잖아요. 역사를 보면 로마의 폼페이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강남역 사거리가 문제고 홍대 앞이 문제고, 밤마다 죄 짓는 젊은이들로 불이 탑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UC LA, UC 버클리, 동부에 가면 또 많은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게 활락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교 앞이 새벽같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대학은요, 3시, 4시 되어도 연구실에 불이 환히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교 앞은 그냥
완전히 그냥 사창가가 되어 있고 환락가가 되어 있고 도시고 지방이고 경치 좋고 조용한 것은 전부 러브호텔이 들어서 가지고 무슨 사랑이 그리 많은지. 여러분, 이 돈과 명예와 이성은 누구에게나 가장 힘든 유혹입니다. 누구에게나 영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나 둘이나 셋을 영린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기기 힘든 영린입니다. 그런데 이 영린을 잘못 건드리면 인생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영린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 영린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돈과 명예와 이성 이것뿐만 아니고 게으름이 영린이 될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하라 말하지 않고 부지런하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게으른 사람을 보고 개나 소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지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보고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게으름이 영린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인색함이 영린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좀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너무 빡빡하게 살면 안 돼요. 좀 없어도 줄 알고, 좀 내가 바빠도 섬길 줄 알고, 한번 얻어먹었으면 한번 살 줄 아는,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인색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하나님 이용해 먹고 하나님 부려먹을 참입니까? 또 자존심이 영린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고 생활이 윤택해지다 보니까는 이 자존심이 얼마나 영린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문제의 대부분은 다 먹고 살고 배가 불러서 생기는 문제들 아닙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겸손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었던 것들이 먹고 살만해지고 자존심이 높아져 가지고 욱하면 사포 던지고 욱하면 이혼도 해버리고 욱하면 집에 가버리고. 서울에서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며칠 전에 자기 아들이 이혼했다 그래요. 며칠 전에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대. 아버지 어머니 여기 인천공항인데 2시간 뒤에 집에 도착하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갑자기 며느리가 아침에 전화가 왔대. 아니나 다를까 2시간 뒤에 가방을 2개를 들고 떡 들어오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거기 좀 앉으십시오. 그러면서 딱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끝이야. 놀래가지고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 어찌된 일이냐? 이틀 전에 싸웠다 그래. 이틀 전에 싸우고 그 다음 날 표 끊어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인사하고 그 길로 끝이야. 욱하면 그냥. 여러분, 참을 수 없을 때 참아야 돼요. 한번 욱하면요 내가 아주 더러워집니다. 왜? 나는 잊어버려도 남은 그걸 평생 기억하면서 내가 죽어도 그 사람 그런 사람이지 딱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요, 자존심 세우라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영원토록 더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 대신에 참아라. 그것도 그냥 참으라 말하잖아요. 오래 참아라. 길이 참아라. 겸손해라. 나를 낮추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대통령 아들 정도가 아니야.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짐승한테도 침은 안 뱉습니다. 깨끗한 곡식이나 이런 식물한테도 침은 안 뱉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에 사람들이 침을 뱉고 희롱하고 때리고 치고 욕하고 온갖 거짓말을 뒤집어 씌우고. 여러분, 자존심에 살고 자존심에 죽고 이리 하지 마세요. 또 열등감이 영린이 될 수가 있어요. 열등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좀 열등감에서 벗어나세요. 왜 그리 꼬여있고 자존심이 강합니까? 열등감 때문에. 왜 그리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냐? 내가 꼬여있고 내가 초라하고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고생한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열등감 던져버리세요. 내 가족과 자식의 안내를 위해서라도 열등감의 종이 되어 살지 마세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열등감에 휘둘리면 되겠어요? 가슴을 펴고 살아야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활 수준은요, 저 삼성그룹 회장님이나 현대그룹 회장님들, LG그룹 회장님들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98%는 똑같아요. 하나도 열등감 갖지 마세요. 그분들도 하루 3끼, 나도 3끼, 나도 숟가락 하나 들고 밥 먹고 그분들도 하나 들고 밥 먹고, 나도 잘 때 침대 하나 쓰고 그분도 잘 때 침대 하나 쓰고, 나도 다닐 때 구두 한 켤레 신고 그분도 구두 한 켤레 신고, 그분도 속옷 하나 입고 나도 속옷 하나 입고 똑같잖아요. 근데 그분들 경호원 없으면 다니도 못해. 우리는 뭐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부자라고 뭐 양손에 숟가락 들고 밥 먹습니까? 돈 많다고 하루 뭐 5끼 6끼 밥 먹습니까? 맨날 뭐 숯불갈비밥 그리 먹으면요 피가 탁해가지고 빨리 죽습니다. 나도 그 이웃교회 장로님하고 꼭 식사를 한 번씩 하는데, 돈이 그리 많은 장로님이요, 자기는 드시지도 않아. 자꾸 내 숟가락에만 얹어줘. 자기는 오래 살겠다는 거야. 열등감 좀 던져버리세요. 삭개오 이야기를 드립니다. 삭개오는요 2가지 영린이 있었어요. 2가지 영린. 하나는 육체적인 영린, 다른 하나는 정신적인 영린. 이 삭개오는 이 영린을 다 역전시킨 사람인 거예요. 영린이 있어가지고 더 잘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삭개오의 육체적인 영린은 뭐냐? 키가 작은 거예요. 키가 작은 거예요. 여러분, 키가 작은 걸 어떻게 하겠어? 누구는 뭐 게을러서 안 컸습니까? 누구는 안 크고 싶어 안 컸어요? 그런데 태어나니까는 자기는 키가 작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나무 위로 올라가야지. 나는 키가 작으니까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나무 위로 올라가야지.
올라가니까는 키 큰 사람보다 더 큰 거예요. 예수님 복이 굉장해서 이긴 거야. 멀리서도 볼 수가 있고 더 높은 데서 보니까는 다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 세무서장이 예수님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 어쩌면 체면 구기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아주 채통이 망가지는 이야기잖아요. 어쩌면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고, 키가 작다는 영린 앞에 자기의 체면도 신분도 부끄러움도 사람들의 이목도 다 내려놓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음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을 딱 지나가다가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묵어야 하겠다. 자기 목표는 예수님을 한번 보는 거였어. 그 영린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더니 그 이상의 열매를 얻었어. 내가 오늘 네 집에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을 본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하룻밤을 주무시는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뭘로 역전해야 되겠어요? 영린으로 역전해야 됩니다. 절대 그걸 숨기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활용하시고 극복하시고 뛰어넘으시고, 그래서 영린 때문에 나의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더 잘되고 더 좋아지고 더 영광스럽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에는 내셔널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회사, 산하의 많은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고노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일본 사이에서는 경영의 신이에요. 경영의 신. 오래전에 이분에 대한 글이 나왔는데 그 책의 이름이 일본 전산이에요. 내가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책을 한 10권을 싹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한 권씩 다 드렸어요. 그분의 인생을 기록한 글을 보면은 정말 인생살이 시작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고달프고 너무 불행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퇴했습니다. 11살 때 자전거 점포에 가서 심부름꾼 했어요. 11살 먹는 그 소년이 남의 집 점포에 가서 심부름하면서 오며 가며 어머니가 보고 싶어 울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렇게 작게 시작한 그분이요, 그 내셔널사 이 그룹 안에 570개 회사가 있어요. 모두 회사원이 19만 명, 570개 회사에 19만 명.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성공했습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3가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늘로부터 3가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첫째, 가난. 둘째, 허약한 몸. 세 번째, 못 배운 것. 이게 하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가난, 허약한 몸, 못 배운 것. 가난하였기 때문에 나는 더 부지런히 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하였기 때문에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일찍 일어나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이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은 가난이었습니다.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고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남들보다 더 조심하고 더 몸을 생각하고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중퇴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듣고 배우는 데 노력하고 그래서 상식과 지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런 불행 때문에 이런 영린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 허약한 몸, 못 배운 것, 이게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제 서재에 가면 정주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하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님이 득담 삼아 이야기 나누는 것이 나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득담 삼아 넌저시 농담을 건넵니다. 아니, 정 회장은 소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대학 나온 직원들을 그렇게 잘 다루냐고. 저도 신문대학 나왔습니다. 저는 소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신문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글자 하나 빼놓지 않고 읽은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신문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이고 거기에는 뭐 작가의 글도 있고 학자의 글도 있고 예술가의 글도 있고 종교인의 글도 있고 전문가들의 글이 매일 실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나의 스승입니다. 그러니 맹문대 출신보다 신문대학 출신이 한 수 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두 분이 끌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가난, 허약한 몸, 못 배운 것, 이 영린 때문에 잘 되고 성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육체적인 첫 번째 영린은 키가 작은 것, 두 번째 영린이 또 있어요. 이 여리고 세무서장이잖아요. 대단히 높은 자리입니다. 지체 높은 분이에요. 그렇지만 여리고 주민들에게 세금 거두어 가지고 정복자 로마에 갖다 바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동족이 볼 때는 이건 매국노야, 매국노. 여리고는 부유한 도시였어요. 물이 많고 요단강이 가까워 가지고 과일이 잘 되고 수입이 많은 도시였어요. 또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왕래가 많아 가지고 통행세만 받아도 수입이 많고, 그래서 로마가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세금을 거두면서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을 본 거예요. 세금 낼 때 돈이 없어서 빌려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울면서 세금 내는 사람, 빚을 내서 세금 내는 사람, 가슴 아픈 사람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거두면서 늘 자기 마음에 눌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로마로부터 세무서장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안 거둘 수도 없고, 거두자니 마음 아플 때가 많고, 아무튼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나마 양심이 무너져 가지고 더 거두어 가지고 자기 것 챙길 때도 많았고, 정신이 좀 들어가지고 나 다음부터는 다시 이런 일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돈 벌면 자기도 모르는 욕심이 생기고, 이게 자기 마음을 늘 어둡게 하고 누르는 영린이인 거예요. 키가 작은 것이 육체적인 영린이었다면, 가난한 자들과 토색한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세금 거두고 그 가운데 일부를 또 삥땅 치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그런 죄의식, 이게 그의 정신적인 영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 가지가 확 바뀌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생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이 영린을 터뜨립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들에게 주겠고, 만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나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영린을 토해내고 드러내고 고백하는
고백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속에서 영린이 되어가지고 마음을 눌렀으면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기 인생을 누르고 늘 자기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던 그 영린을 예수님 앞에 토해내고 고백하고 내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마음을 누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된다고. 어떤 가게를 경영하는 집사님이 맨날 가게에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세다가 보니까 남성교회 헌신예배 사회를 보게 되었어요. 매일 돈을 세다가 어느 날 강대상에 올라가 가지고 사회를 보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다 같이 찬송가 365원 부릅시다. 365장이 365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복덕방을 경영하는 장로님이 헌신예배 사회를 맡았어요. 계약서를 쓰다가 예배 시간 되어가지고 달려와서 강대상에서 사회를 봤는데 다 같이 찬송가 124동 부르겠습니다. 124장이 아니고 124동. 또 어떤 목사님은 바둑을 아주 좋아했어요. 바둑 두다가 강대상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아멘 대신 아다리가 나온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우리는 다 영린이 있어요. 예수님께 이걸 내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는 음란이라는 영린이 있습니다. 나는 돈에 쉽게 넘어가는 영린이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 잘하는 영린이 있습니다. 나는 걸핏하면 혈기를 부리는 영린이 있습니다. 나는 기분 나쁘면 이 말을 함부로 하는 영린이 있습니다. 나는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영린이 있습니다. 나는 욱하는 성질에 쉽게 넘어집니다. 나를 지적하는 말에는 참지를 못하는 영린이 있습니다. 남의 말 좋아하는 영린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들 흉보는 영린이 있습니다. 나는 내로남불의 영린이 있습니다. 이걸 내어놓고 토해내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삭개오처럼. 여러분 모세 보세요. 왕실에서 40년 동안 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선생으로부터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어요. 왕실에서 지체 높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공부하며 완전 VIP가 됐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영린이 있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해. 입술이 둔한 거예요. 네? 말을 조리 있게 못하고 말을 설득 있게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이 입이 영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그걸 내어놓잖아요. 이 영린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네 옆에서 네 생각과 마음을 잘 말해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영린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이 그 지혜와 방법을 주신 아론을 통해서 불세출의 지도자가 됩니다. 불세출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테니스를 치는데 이게 좀 잘 그렇게 어디 가서 1등, 2등 그렇게 치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의 꿈이 뭐냐면 나도 테니스 대회에서 트로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테니스 대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출전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번 테니스 대회에서는 꼭 트로피 하나 받아가지고 좀 제 방의 책상 위에 딱 올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책상에는 트로피는 없네요. 언제 트로피 딸 겁니까? 그래서 이번 대회에는 꼭 따리라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출전했는데 복식에서 누굴 짝으로 만났느냐? 모 대학교 이 테니스 코치를 만난 거예요. 그 코치가 그냥 자기가 못 받은 공을 다 막아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점수를 그냥 다 커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한 거예요. 그래 트로피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의 고백이요, 나는 부족하여도 짝을 잘 만나면 이긴다. 나는 부족해도 짝을 잘 만나면 이긴다. 짝을 잘 만나가지고 영린을 극복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모세는 입술이 부족하여도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니까는 최고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목사님은 좀 테니스를 잘 못 쳤는데도 좋은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영린을 극복하고 1등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리가 가진 영린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구하면 하나님은 영린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보세요.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그 천하의 바로를 무엇으로 두 손 번쩍 들게 만들었습니까? 대단한 군대와 전략이 아닙니다. 깨구리, 파리, 메뚜기 이런 것 가지고 바로의 손을 번쩍 들게 만든 거예요. 이 온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린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수단과 도구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인 거예요. 깨구리를 가지고, 파리를 가지고, 메뚜기를 가지고, 몸에 나는 부시름을 가지고, 어두움을 가지고, 우박을 가지고 하나님을 파트너로 삼으시고 내 영린을 뛰어넘고 영린 때문에 잘 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육체적인 영린, 늘 마음을 누르고 어둡게 만들었던 정신적인 영린, 그 영린에 종이 되어 살거나 눌려 살지 않았어요. 그 영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않았어요. 길을 찾은 거예요. 더 노력한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구원 얻었습니다. 영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영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고, 내 영린을 예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영린 때문에 더 잘되고 더 성공하고 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다 치명적인 약점들이 하나 이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런 척해도 없는 척해도 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영린이 있습니다. 이걸 건드리면, 이걸 말하면 참지를 못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이런 영린이 있습니다. 이 영린을 삭개오처럼 영린 때문에 길을 찾고, 영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고, 영린 때문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영린 때문에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고, 영린 때문에 더 잘되고 더 성공하고 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